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늘 사랑으로 어린이가 교회를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에 향기로운 주님의 음성과 함께 하늘 은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법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임 64.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원하지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마음에 심어준 부성애와 모성애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만 귀하게 생각하고 이웃의 병들고 배고파하는 불쌍한 자녀들은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시다.
죄 짓는 일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죄인의 길을 걷는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약속도 했지만 마음으로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죄의 깊은 곳에는 늘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은 죄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죄인을 품어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겠다고 했지만 늘 연약하고 비겁한 인생을 되풀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좌절과 낭망을 돌아보시고 힘을 주옵소서. 저희가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 편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주의 뜻을 외면하고 산 이 모든 죄를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심령이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교만과 거짓과 사악을 제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초청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감당할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어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되신 주님의 의와 선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자기의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도리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신앙하는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예배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천국을 체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치료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한 인생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시달린 나머지 메마르고 사나워진 마음도 어린아이들이 티 없이 맑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 한결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를 들으면 우리 마음 밑바닥에 꼭 숨어 죽은 듯 잠자던 동심도 어느샌가 고개를 들고 동참합니다. 맑고 푸르기만 했던 마음이 짧지도 않은 세월이지만 너무 얼룩지고 억세졌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로 교류 분석 이론을 처음 세운 에릭 번은 동심을 잃고 어른된 마음만 가득하면 마치 로봇처럼 인간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웃고 떠들고 놀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동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일찍부터 거친 세상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동심을 접어두고 일찍부터 어른이 되어버려 감정을 억누른 나머지 기뻐도 웃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 못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동심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액이 다하여 바위같이 말라버린 고목나무에서도 움트고 나오는 새싹을 보면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며 무언의 힘을 얻습니다. 환경에 넘어지고 자신의 나약함에 주저앉아 포기하며 희망의 문에 겉을 들이우며 신세타령과 한숨으로 답답해진 마음이지만 할 수 있다는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새싹같이 어른들의 희망이며 자녀들은 부모의 꿈이자 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밝고 힘찬 가능성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궁궐 같은 집과 호화 호식을 누린다고 해도 행복이 반감될 수밖에 없고, 나라에 어린이가 없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풍요롭고 나라가 융성한다고 해도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자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출산 비용을 부담해주고 여러 혜택을 주면서 자녀 낳기를 장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희망입니다. 어른들은 일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기억된 지식들로 인한 고정관념 때문에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백지와 같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저항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백인은 하늘 같은 주인이요, 흑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가축 같은 취급을 받으며 천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흑인 아이나 백인 아이가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친구일 뿐입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고 하늘이 주신 마음의 원형을 많은 부분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습관과 노예 울타리 안에서 인생 경험으로 인해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을 불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시고 이 세대는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고 다음 세대를 통해 가나안을 입성하게 섭리하십니다. 남북 통일이 독일과 같이 쉽지 않은 것은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남편과 아내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주고받은 상처들이 너무 뼛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남북 긴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저들에게는 이러한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마음의 적대감을 없애며 동심으로 돌아가 손을 잡는 길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숙제요,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교계라도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어 어린이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애정이 돈독히 하는 많은 참고서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길잡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부 이혼율은 더욱 늘어나고 자녀들의 정신은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세대들보다 지식이 부족했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잘 처리해 가면서 가족을 잘 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서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참고 지냈던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그려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기준으로 한 지혜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도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 해결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해서 한 발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희생하며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일들이 단란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배운 지식은 있어서 머리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따뜻한 가슴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조차도 풀지 못하고 막히고 꼬여서 풀지를 못합니다. 이 세대는 이기심을 버리고 따뜻한 가슴을 회복해야 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단란이 지상에 있어서의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성지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5가지 말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들은 아이는 건전한 노력보다는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몇 살이니? 정신연령을 거론하면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 됩니다. 시끄러워.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 자녀들은 항상 엄마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귀찮아하면 아이는 마음문을 닫아 폐쇄적이 됩니다. 에리 프롬은 자녀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인간의 따뜻함과 도와주고 감싸주는 동정심, 이해심, 정서적 안정 등 부드러운 면을 심어주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취욕구와 긍지, 의지와 단련, 선악의 분별, 권위 등 강한 성품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이 부족한 아이는 공허한 마음을 메꾸기 위하여 가정에서 문제를 시작하여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의 문제는 곧 그 부모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다윗은 생전에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을 경험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의 원문은 압제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의 포악한 성품을 보고 지은 이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성격을 이름에 반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의 어머니가 자애롭지는 못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한 반면 자녀에게 경쟁심만 부추겼다면 그 자녀는 상당한 증오와 적개심을 간직하고 성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뿐 아니라 그 이전에 누이를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한 부분들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방임하며 양육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의 양육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지나친 방임으로 양육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엄격함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해 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십시오. 나쁜 단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하면 고쳐주는 대신 웃어주십시오.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안 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질러 놓으면 따라다니면서 사랑으로 치워주십시오. 아무 책이나 상관없이 읽고 싶은 대로 읽게 하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자주 싸우십시오.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게 하십시오. 언제나 아이 편을 드십시오. 언제나 큰 문제를 일으키면 쟤는 어릴 때부터 저 모양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어 라고 한탄만 하면서 포기하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한스럽게 살 수밖에 없으니 그런 식으로 계속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잠언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듯 우리도 자녀를 사랑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축복을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시며 기업의 상속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고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저주할 때는 그 자손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하체를 본 함의 죄를 물어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다. 솔로몬의 불신앙을 징계할 때도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의 신앙으로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분열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일생이 동물처럼 무의미하게 생존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후손을 바르게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본문의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안수를 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윌버트 차프만 박사가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한 통계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였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했으며 또 600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에 1000명은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하였고 겨우 24명만이 36살 이후에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낀 차프만 박사는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었습니다. 25세 이후에는 1000명에 겨우 1명, 35세 이후에는 5만 명에, 45세 이후에는 20만 명에, 55세 이후에는 30만 명에, 75세 이후에는 70만 명에 겨우 1명꼴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할 것은 위대한 전도자들의 생애를 조사해 보면 어린 시절에 회심하고 큰 일꾼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신앙을 심어주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의 인생은 이미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하고 교회에 빈번하게 다니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신앙적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 모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인생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눈다면 자녀도 부모가 걸은 길을 걸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믿고 있는 이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 만대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발전하지만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세속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들이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통해 천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위에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소중한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작고 보잘것없으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속회 헌금과 함께 성미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예물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드린 심령과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마다 제목은 다르지만 한결같은 소망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갖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저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주방에서, 교회 학교에서 저마다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심령들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서, 군문에서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용납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른아이처럼 살아갑시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믿음의 예표임을 명심합시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축도합니다. 하소서. 우리가 지은 억만 가지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적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세계의 복음화를 사명을 가지고 신앙의 선구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